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 일주일 정도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또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나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국의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린 그런 동시통역 같은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요엘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말씀을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3천 명이나 구원을 얻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42절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인데,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의 성령이 서로 교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과 이런 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한 가족이 되어서 식구가 되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었다. 자, 이런 일을 한 후에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그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도를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왜 여러분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사실 경건한 권위를 준 거죠. 두려움. 그래서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어떤 경건하고 신비한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것은요 교회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한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신 건데, 그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은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부부인데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갖다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베드로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큰 경고를 또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경건한 그런 여기 성경 말씀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말을 결국은 무시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런 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성령이 와서 아까운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는 가운데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거룩한 부담이죠.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네 거 내 거 없이요. 교회에 모임에 이렇게 여러분 헌신을 한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게 뭐 공동 분배 이런 게 아니라 이 12명의 사도가 하는 일을 위해서 그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거죠. 선교하기 위해서 나누어 준 거지. 여러분 막 돈을 똑같이 갈라 나누어서 가져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부서에서 선교에 필요한 게 있다면 나누어 준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여기 있는 단어를 딱 잘라서 여러분 전부 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판매한다. 그 공산주의죠. 공동 생산입니다. 그래 나누는다.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 능력을 다 무시한 거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한 인간으로서 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일 안 하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렇게 하면요. 일한 사람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이 평등한 건 맞는데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있는데요. 5명은 열심히 일하는데 5명은 맨날 깽이나 삽이나 들고 따라만 다녀. 근데 똑같이 여러분 싹을 주면요. 그 분배가 잘못된 거죠. 그건 공동생산, 그건 공산주의가 맞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은요. 열심히 한 만큼 가지고 가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요. 안 한 만큼만 가지고 가고 그게 여러분 평등이죠. 여러분 균등한 분배입니다. 그 정의라는 게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막 옳은 것만 정의가 아니라 나누는 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나누는 게 여러분 이게 공평하지 않으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계속 나누어 주면요. 이게 나누어 주는데 질들어져서 여러분 나중에 생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입니다. 끝에 가면 나중에 가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할 때 이 필요가 자기 집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 거 다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 거 나누어 주면 여러분 받을 때는 참 좋은데요. 나중에 여러분 쓰는데 길들여져서 여러분 없으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부모 재산이 있어서 부모가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유산을 만약에 10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다. 받을 때는 다 똑같이 한 몫씩 다 받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요. 다 까먹은 사람이 있고 아예 마이너스가 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아가서요. 2배, 3배 불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나누어 주는 것만 꼭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죠? 거기에 여러분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선교하는데 필요한 대로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음식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토라 같은 것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지금 같으면 뭐 신학교처럼 그죠? 신학대학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12명의 사도나 70명의 제자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 하는 일이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거나 집에서 모이거나 떡을 떼거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죠? 예수님을 가서 전했는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 칭송을 받지. 여러분 막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로 가서 그죠?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칭송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봉사와 섬김과 또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거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요 봉사하고 섬기고 또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가 그죠? 동네에 어려운 사람 누가 만나면 그 찾아가서 우리가 격려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구제나 선교나 이런 데에 누군가 가서 열심히 할 때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런 거 안 받고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새 가족이 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매주마다 오더라. 그런 얘기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죠? 사도들이 아니면 그의 여러분 70인의 제자나 120명의 성도나 3,000명의 무리들이 나가서 누구를 자랑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니까 또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선교에 필요한 걸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3,000명이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끝에다가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있어서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나요. 그럼 나눠 주었으니까 그냥 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나 70인의 제자나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 자기의 일을 그만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할 때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플러스 항상 거기다 3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죠? 제9시는 오후 3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저 위에도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기도 시간이 늘 있었는데 오전 9시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다음에 해지는 오후 6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성전 입구에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못 걷게 되니 여러분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다 그 말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죠. 장애인이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하는 것은요. 구걸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못 걸어오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메고 성전 미물에다가 딱 갖다 놓고요. 하루 종일 거기서 동냥하게 하는 겁니다. 구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저녁 때 해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오면 그때는 또 메고 가서요. 그다음에 그동안 동전 받은 거 누군가 갈라가거나 이 사람에게 조금 주고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동정심을 유발케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동전을 얻게 구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동냥하기 위해서 그죠?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그러니까 여러분 미문하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름다울 미점.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고린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배가 볼록하게 만드는 기둥에다가 금을 입히고 금을 또 거기다가 그 얇은 박을 쳐서 붙여. 그래가지고 먼 데서 보면요 황금색으로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그래서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 하는 성문에 늘 갖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들 황금 문이 있는 쪽이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안전뱅이 된 어떤 사람을 구걸하게 갖다 놨다. 참 성전 미문하고 여러분 안 어울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어떤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거나 여러분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폼 나게 해가지고 잘 사니까 막 메이크 옷 입고 구두 입고 그래가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하필 갖다 둬가지고 여러분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 그렇게 못 사나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갖다 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한 푼 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두 사람이 지금 원래도 뭐 별로 잘 살지도 못했고 동전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아마 그 공동체에다가 여러분 뭘 갖다 이렇게 좀 기부 안 하면요 제자들이 지금 뭐 그 형편이 영 어려워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성전 미물에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여러분 뭐 동전을 넣기도 하고 뭐 지폐를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었으면 또 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면은 뭐 여러분 누가 막 자꾸 달라 하는데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뭐 호주머니에 돈도 아무것도 없고 요즘 사람들은 동전도 없죠. 카드밖에 없죠. 구글도 하려면요 그 카드 단말기 갖고 다녀야 돼요 요새. 요새는 현금이 없거든. 그죠? 현금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죠. 여러분 요즘은 신식 구글을 하려면요 카드 단말기 갖고 다니는 카드에다가 여러분 찍어달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푼 달라고 막 구걸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하는 것은요 길을 가다가 딱 멈추고
여러분 쳐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지나가는 일이 바쁘죠. 그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요 옆에 자기 친척이 있어도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지금 바빠. 머릿속에 자기 할 일이 지금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옆에 쓱 지나가도 몰라. 아는 사람이 지나가도. 자기 부인이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바쁘면 그래요. 그런데 딱 쳐다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 여러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이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날 똑바로 보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죠? 보통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게 여러분 말을 잘 안 걸죠. 근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그래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동전 몇 개 주고 갈 건데 이 사람은 큰 돈을 줄란가? 금화를 줄란가? 은화를 줄란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 여러분 가치가 나가는 돈은 옛날에는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갖고 만들었죠. 금화, 은화들이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금화, 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깡통에 그 금화, 은화 한 개 떨어지면요 괜찮죠 그날 수입이. 여러분 금화 한 개는요 한 돈도 더 나가겠죠. 요즘 한 돈이 뭐 한 3, 40만 원씩 하는데 한 개만 하면 뭐 집에 가도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가 그들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게 여러분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기대한 것은요 금이나 은입니다, 그죠? 늘상 그랬고 예수님 알 리도 없고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죠? 처음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는요 그 교회에 가자. 그냥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여자친구가 교회에 가면 많다. 그래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여러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했더니요 그 사람 생각에는 금이나 은을 몇 개 얻을 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는 없어.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으면 여러분 그 동전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금하나 은하나 없어도 동이나 이런 걸로 된 동전은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그죠? 뭘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가진 거 별로 없죠? 여러분 안 믿는 친구가 뭐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뭘요? 예수님을 아는 복음. 그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것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거나 중풍병자를 살리거나 여러분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거나 이런 걸 여러분 체험을 했죠. 배웠죠. 네? 그래 여러분 이걸 해보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베드로와 요한이 딱 쳐다보고는 저 사람의 어떤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밀고 다녀야 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또 무슨 일을 똑바로 할 수도 없고 그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죠?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면 고쳐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당신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요. 이 안전뱅이의 손을 탁 잡고는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힘이 없는 발에 힘이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서 뛰어 그리고 걸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막 운동을 계속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거나 해가지고 조금씩 여러분 재활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그러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하루 이틀 나와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할 정도 되면요 이미 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을 누가 고쳤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날 고쳐줬다. 또 간증도 정확하게 해야 되면 나이가 제법 들었단 말입니다. 이미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오랫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면요 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마산 어시장 건널목 딱 건너가면요 고무로 된 바지 해서 입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돈 받을 만한 통 하나 딱 들고 거기다가 막 찬송가도 틀고 때로는 여러분 목닥 두드리는 그런 여러분 반야신경 같은 것도 틀어놓고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정심을 발휘하려면 찬송가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동정심 발휘하려면요 또 불교의 어떤 이런 경전의 그런 것도 틀고 돌아가면서 틀더라고 그 사람이. 그게 특정한 종교인은 아니에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트는 그런 사람은요. 마산의 어시장에 여러분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다 알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요 우리가 가갖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가지고 뛰고 걷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말짱했다 그러면요 그 어시장에 온 사람들 전부 다 충격을 받겠죠. 우리도 한번 그리 해볼까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따라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줬는데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딴 사람이 볼 때는요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12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면 말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모든 백성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들어간 모든 백성이겠죠. 그죠? 성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더 잘 알아. 그죠? 저기 1년에 여러분 3번 정도 1년에 한 번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또 그러고 지금 여기 유대인의 여러분 명절이 여러분 7.7절의 명절이 지금 다 다가오고 있고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전에 많은 사람이 지금
맥주 우리 같으면 맥주 감사주일쯤 그죠? 오순절이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각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히브리 말로 했는데 각국 언어로 방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들렸죠. 그리고 충격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 구경 나왔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 뭐 누가 뭐 여러분 이게 만든 얘기도 아니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이 나가지고 그 걷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걸어야 여러분 그게 또 여러분 치료 일어날 건데 그게 아니라 딱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고 힘을 얻었고 그 뛰고 걷고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났다. 여러분 그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학교 갔다 오면요. 송아지가 원래는 그 우리 안에 탁 갇혀가지고 엄마 소하고 갇혀 있으면요 거기 길들여가지고 그 우리 안에서 막 왔다 하거든요. 근데 요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뛰어넘어 오면요 온 마당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달리기를 한 500번 해요. 그래 한 번 나오면 좋아가지고요 뒷발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개가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여러분 이게 앉아 있다가요 평생 앉아 있다가 이게 다리에 힘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고 걷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막 하는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지금 그죠? 갇혀 있다가나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이요 우리 눈에 지금 선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평생 지금 한 번도 뛰거나 걷거나 한 적이 없고 남이 메고 다녔어. 지게 같은데 지고 와서요 조용히 살짝이 내려놓고 갈 때 또 돈 또 여러분 그거 다 챙겨 가지고요 또 지게 위에 또 지고 그 누군가 와서 그죠?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죠? 자기 발로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은요 물도 제대로 잘 못 먹어요. 물 먹으면 또 소변해로 가야 돼, 그죠? 또 여러분 먹는 것도요, 여러분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으면 또 설사하니까, 그죠? 이게 작은 병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낫고 뛰고 걷고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랬죠, 그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 그래 된 일이죠, 그죠? 걷는 일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 놀랍고 놀라운 게 두 번이나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왜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거기다가요 사람은요 충격을 받아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면요 그냥 늘 하던 생각 하던 일 하던 대로 그렇게 여러분 그게 습관인데 습관대로 하면요 인생을 여러분 물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나태하기 때문에 충격을 안 주면요 늘 그냥 일상이 여러분 그냥 자기 습관을 따라서요 사람은 원래요 이게 죄가 있어서 늘 사람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요 이길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제가 이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뭐 전방에 가서 힘든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조금 편한 데 있는 사람은요 편하게 나오는데 편하게 나와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죽을 만큼 고생했대. 그게 전부 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채로 그냥 습관대로요 그래 가면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 각국 방언으로 충격을 받은 베드로에게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라든지 여기 여러분 안전뱅이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거나 뛰게 한 사람들을 보고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놀라야 충격을 받아야 사람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요. 무슨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의아해합니다. 나도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는요. 여러분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요. 1년처럼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시간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전략하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요. 덤으로 더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7시까지 잘 수도 있어요. 8시까지 잘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이 12제자가요. 예수님 제자 안 되고 그냥 평생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성도로 집사로 근사로 그죠? 그냥 시간 때우고 시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요? 그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요. 저 여러분 열두 사도의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나한 자를요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안전뱅이를 지금 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그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러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요 나아 버리죠 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자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 돈 벌어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요, 여러분 그 병원에 치료시켜 주려면 여러분 평생 돈 벌어도 못 시켜줘,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전도는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려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외국 사람들 또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가서 또 그 문화도 환경도 음식도 안 맞는데 나도 고생 자기도 고생. 물론 가긴 가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요 이웃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지금 얼마든지 많은데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는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돈 갖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자립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스스로 자립하게 한 거죠. 자립한 그것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어떤 선교비 가지고 유지되는 거 그거는요 그 선교비 끊어지면요 끝나버려요. 우리나라는요 새마을 운동처럼 스스로 그 교회가 여러분 자립해서 거기 목회자가 생기고 거기서 헌금이 있고 거기서 스스로 자립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새끼를 치고 또 가서 여러분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립을 해야 한 가정으로 독립하고요.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여러분 밀어주는 건 그건 지원 끝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그래서 진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스스로 믿음이 나서요. 사도들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저 믿지 않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늘 함께 일어나는 줄 믿고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며 또 우리 속에도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또 저들을 섬김과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